우리가 과거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려 가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쓰신다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과 아름답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인간에게 이 땅을 당신을 대신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 귀하고 영적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곧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포로 생활부터 귀환시키는 저서를 내리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전반부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왕위에 즉위한 해라기보다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이 된 그 해인 BC 538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하고 그 석국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서 각 민족의 신앙을 되찾게 할 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오직 70년 동안만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예언했으며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된다고 허가를 했고 또 원조를 해줬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를 일으키셨으며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듣고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잠시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단지 그는 마음이 감동되어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독려했으며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왕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표시되었는데 나의 목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목자로서 실현해야 할 그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성취하는 목자로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고레스의 성품과 품행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고레스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증거를 후대에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일대 황제로서 다른 황제들보다 다르게 매우 인격적이고 타민적, 즉 피지배 민족과의 화합과 조화를 잘 이룬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이란 단어는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메시아인 기름 부은 자,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공적 봉사를 실행하는데 따로 구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경건한 사람이라든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증거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고레스가 임명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뜻이며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데 고용되어져야 했고 또 직무에 대한 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은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요세푸스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애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 글에 나타난 예언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그의 업적과 그의 승리가 예언되어진 것과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을 알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의해 그 자신이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신 예언에 대해 감사의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했는데 그것은 유대를 위하여 칙령을 만들고 성전 기구를 반환하고 유대인들을 땅으로 유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었습니다. 게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의 수중에 넣었을 때 거기에 있는 다니엘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의 관리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쩌면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더 많은 암시를 고레스에게 말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시고 할 때는 아주 원대한 뜻 안에서 오래전부터 미리 확고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이나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복중에서 택정하셨다는 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시려고 할 때 먼저 그의 마음에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의 왕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유대인과 피한봉을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고레스에게 청탁한 것도 아니고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고레스 왕, 얼마나 콧대가 높을까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레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주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감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바사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를 통일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므로 유다를 해방시키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라고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하늘의 신이었어요.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고레스는 여호와를 가장 높은 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였으며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고레스의 이 선포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참으로 어떻게 믿었든 믿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선포를 이용하셔서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당시에 제국을 제패한 재앙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적합한 실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숭배하였던 그를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고, 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고 자신이 한 일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열망을 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거사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며 오늘 많은 종들이 의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의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소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실행케 하십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시며 누구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며 당신이 이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정해진 것이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면 당신의 계획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즉시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도록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레스의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구두와 문서로 전달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된 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훼손되어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래서는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영혼인 성취를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가는 일이 많고 또 그 일을 언급하는 일은 많지만 그것을 정작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극히 적은 듯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계획과 말을 아무런 일 없이 그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치밀한 만큼 실행도 치밀하게 옮겨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점을 들어 하늘에서 내린 비가 토지를 적셔서 곡식을 맺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신앙을 가지고 맡긴 삶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일한다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시려 할 때 먼저 오래전부터 확고히 계획하시고 그를 감동시킨 다음에 그를 통하여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커다란 신앙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절대로 혼자서 하시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귀하고 영적이어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했고 원조해 줬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되었으며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